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자주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서 듣게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는 다 중요하고, 또 오늘 설교의 방법론에서는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 것보다는 세 번째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그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킹메이커, 대통령을 세우는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하잖아요.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킹브레이커,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무엘의 사명, 그리고 그의 심정,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고 그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평생에 저는 선배 목사님이 하신 어떤 말씀이 항상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해야 될 때가 혹 올지 모른다. 성도를 불러다가 그분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저 그때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의 경험 속에서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보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 전해서 안 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어떤 성도들은 열려 있어서 귀가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요.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이 귀를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또 전하고 또 말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네, 그러면 이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를 부득이하게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은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차근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 처음에 그분은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이러저러하게 했다고 당당하게 자기의 한 것을 더 드러내고, 두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도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울어요. 회개하는 것 같이 울어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울어요. 그리고 끝에, 그 끝에가 참 중요한데, 정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도와 말이 바뀌면, 그것은 이제 목사님이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끝에, 울고 난 끝에도 깨닫지를 않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염두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아주 비슷한 것 같은 이 원리가 지금 여기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아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원리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엄중하신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람의 성정이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이해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왕에서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근심을 합니다. 11절의 끝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냥 가서 전한 게 아니라 그 무서운 말씀을 듣고서 근심을 했어요. 근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여기 나오진 않지만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노여움을 좀 푸세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막 근심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말씀을 전하죠. 15장 1절에 보면은 그 끝에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고 이렇게 저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에 사무엘이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하지 마세요. 좀 들으세요. 가만히 계시고 좀 들으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물론 왕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왕 앞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전리품을 이렇게 챙기고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가만히 계세요. 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한 후에 사무엘이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은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이 그걸 좀 완벽하게 온전하게 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무엘은 과감하게 사울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돌아서면 앞으로 사울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비장함을 가지고 사울 왕이 만류를 하고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요. 돌아서다가 사울이 막 붙잡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옷이 찢어져요. 쫙 하고 찢어지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찢어지고 당신도 왕위에서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리고 결론이 사무엘이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그 왕을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 때문에. 송태근 목사님, 우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뒤끝 장렬. 하나님은 뒤끝이 아주 장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뒤끝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돌이키심이 없으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은 돌아서야 했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대요? 슬퍼하였다. 슬퍼하였다.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려고 하느냐. 너 지금 슬퍼하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사무엘은 슬퍼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종의 그 심정이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과 심정의 그 경계선상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이러한 깊은 인내와 수고의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흘려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정이 어떠할까?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와 여기 이 시대의 사무엘과 다르죠. 달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제 하나님이 권리를 위임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이미 13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13장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유,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도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울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와야지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정한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급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일이 달라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14장에 요나단이 또 실수를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운명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먼저 보여주고 이제 15장으로 오게 된 건데,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지금도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방송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잘 들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울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목소리라는 말이에요. 목소리.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 1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목소리, 소리, 목소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도 히브리어에는 콜 디브레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먼저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은 복을 받으세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목소리 다 들었어요. 청종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소리라는 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뭡니까? 이 양의 소리, 이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소리가 지금 계속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백성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양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양의 소리를 듣고 좋은 것들을 남기는 사무엘의 모습.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으니까 사무엘에게 복을 전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왜 양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작은 자였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였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18절 끝에 보니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고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왕 아각을 끌어왔고,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와 놓고도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실로 다 청종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제사 드리는 제물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시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엄청난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나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나는 청종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가만히 보면 사울이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의 죄를 백성에게 핑계로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니 그게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누구 목소리를 들었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가면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참 나라의 세금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좀 너무한다. 저 사람들이 가진 기득권이 국회의원 배지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호화로운 생활과 권력, 재산도 뭐 재산 공개하는 게 지금은 몇억, 몇십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것 없이 자녀들 다 그렇게 부모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잘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수능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미 좋은 자리, 높은 자리는 다 먼저 정해져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국민의 소리, 백성의 소리, 아니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합시다. 사무엘이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으니까 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옷을 막 잡아가지고 찢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져도 될똥말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나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은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 사울 왕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요리조리 순종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다가 사무엘 앞에 이제 말문이 막히니까 핑계를 대다가 또 용서해달라 그랬다가 내 자존심 좀 세워달라 그랬다가 나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주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도자가, 저도 이제 작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돼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시키면 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설득하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깨닫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근데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인 제가 볼 때도 참 답답해요. 그냥 예하고 순종하시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 명령에 뭐 다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작은 인간 지도자가 볼 때 이제 이 400명, 500명, 우리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500명의 그런 이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혹시 제가 잘못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함께 우리가 살기로 서약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중에 있다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아,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후회하신다고 표현하고
내가 왕에서 그를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잘하는 말씀 속에서 또 더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 사건, 이게 이 내용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말렉 하면은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그때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정도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하죠? 니시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이기셨다, 여호와 승리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거기서 이겼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향하여 말씀을 남기는데, 그때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약할 때, 피곤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라는 것은 참 무서운 말씀인데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기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잖아요. 아마도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에서 좋은 것들 좀 남겨가지고 우리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할 때 그게 보기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완전히 진멸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말렉이 진멸되지 아니한 상태. 바울 사도는 이 진멸하다라는 말 대신에 죽는다라는 말을 써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진멸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고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아말렉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랬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보배로서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하냐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보배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성이 나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뭐 이러이러한 교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60성상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교회를 일궜죠. 여러분들이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재정의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진멸돼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바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 자신과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내 이름 이런 건 죽이고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말렉이라는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명과 그 감정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다른 거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울며 부르짖어 했고 근심했고 또 슬퍼함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사울,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조금 남겨두거나 제 생각, 내 의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어요. 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도사리고 숨어있는 함정과도 같은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부수고 나를 깨며 나를 죽이며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